룻기 2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소개합니다. 룻은 어떻게 슬픔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입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룻은 어떻게 슬픔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룻이 남편도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과 슬픈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욥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길래, 어떠한 믿음이길래 룻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까?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누구를 사랑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인데 청산가부가, 젊은 가부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다는 결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르신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아비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베들레헴 땅으로 그가 떠납니다. 믿음이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은 31장 10절 이하인가 보면은 현숙한 아내 또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끝까지 쭉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언을 읽자마자 반드시 룻기를 읽게 합니다. 바로요. 놀라운 건 룻이 모함 여자, 이방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늦게 20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믿음이 비결이 무엇인지, 첫째는 뭐라고요? 시어머니를 향한 효도, 사랑입니다. 효도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서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옵니다. 이 룻은 굉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나오미가 변화받은, 나오미가 축복을 받은 나오미의 신앙을 소개했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신앙이 대단했어요. 오늘은 룻의 신앙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러한 정말 절박함 가운데, 여러분 그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그 떠날 때 재산을 다 정리했을까 안 했을까요? 정리 다 했다고 봅니다. 땅도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요? 땅을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땅을 팔았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다시 사줍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줍니다. 어떤 말씀이죠? 레위기 45장 47, 8, 9절에 의해서 형제가 땅을 팔고 혹시 그 땅으로 빚을 졌다면은 사촌이나 가까운 친족이 갚아줘야 됩니다. 그 땅이 자기 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친족 땅으로 사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순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계산기를 뜯어보니까 손에 가보니까 안 산다고 하면서 신발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그냥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면서 누구를요? 젊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소설 같고 문학적인데요. 이 설교는 문학적으로 설교해서 낭만적 설교에서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 룻기를 문학적으로 달콤하게 소개할 유혹에 빠집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 문학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만 그 속에 숨겨있는 메시아를 향한 놀라운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에게 아무런 보장도 없고 자기에게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 가난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 효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손하면 축복을 절대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못 갑니다.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영적 원리를 소개할 겁니다. 룻기 2장 말씀 함께 듣고 읽겠습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야,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오늘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이죠. 축복이요. God bless you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야, 세상에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서로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가 축복해 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축복해 주고 누가요? 룻은 어른들로부터 축복만 받았습니다. 야, 어떤 믿음, 어떠한 인격, 어떠한 인성이길래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축복만을 받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룻은요. 우리 상식 밖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대로 추정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20대 후반쯤 추정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빈털털입니다. 이 룻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난 속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봅니다. 나오미의 인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대하는 이 태도가, 모습이, 이 말이 굉장히 자유롭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런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룻 보고 나중에요. 룻기 4장에 보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자매님들은 시어머니한테 또 가족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자랑을,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요. 할 말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저 룻은, 여러분, 이 당시에 아들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가치입니다. 어머니한테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들 7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룻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상상되죠? 얼마나 시어머니가 잘했을까? 얼마나 효도했을까? 참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행동을 합니다. 복받을 짓을 합니다. 축복받는 말을 하고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축복받는 얼굴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사회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훌륭한 인성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구원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빌리브나 트러스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 몇 번 태어납니까?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신이 태어나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합니다. 중생했다, born again 한다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 창조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이 예수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하죠. 예수님 믿는 한 가지 풍자적인 은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을 트렁크에 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운전해 가다가 예수님 도움 필요할 때만 트렁크 열어가지고 꺼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교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뒷좌석에 모시고 운전해 갑니다. 예수님과 백미러 보면서 대화합니다. 뒷좌석에 모셔놓고 예수님과 뭐 한다고요? 대화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뒷좌석에 모셔놓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도 종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요? 자기 조수석의 옆자리에 모십니다. 이거 좀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뒷좌석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운전하면서 막 대화합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핸들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느냐 아니면 자기가 핸들대를 잡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종교와 진짜 믿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 인생의 핸들대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고 있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거듭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내 인생의 모든 걸 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내 생명, 내 인생,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내 재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피드백 관계에서 그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환경에 영향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사람 말에 휘청거려 안 휘청거려요?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도 중상모략을 당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 믿음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이름에서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보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 나오미 이름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아마도 기드온 사사때라고 추정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흑암의 터널 속에 갇혀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심판이 임했습니까?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농사하는 거 다 뺏어가고 처자를 끌고 가서 노예 삼고 막 그런 때입니다. 막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겜 언약으로 합니다. 이 세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 때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고, 모세가 모압에서 죽기 직전에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세겜 언약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 함께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장군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되어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가 다 죽자 이 자녀들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기다렸던 시 그 가나안의 토속신이 누굽니까? 바알 신, 아스타롯 신입니다. 그 신은 남신, 여자신, 두 신이 성관계할 때 비가 온다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다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는 다 창녀입니다. 공창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그들이 바알 신전에 엎드려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동영상으로 인한 음란한 동영상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은밀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 너무나 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요, 엉터리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언제나 붙어있을 때만이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연결돼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늘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 아스타롯신의 음란한 신이요,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요, 아스타롯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그 신들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전으로 다 몰려갔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고백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가룟 유다가 죄의 고백을 하고 양심 가책으로 신음하다가 회개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살로 간 케이스입니다. 베드로는 엉엉 울면서 그는 예수님만 찾은 케이스입니다. 회개는 단순간의 일회성으로 죄의 고백을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사기쳐서 받은 이후에 그는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20년은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뜨거운 태양빛과 그리고 밤에는 추위 속에 고생하면서 외삼촌은 라반의 그러한 양과 염소를 많이 이렇게 산업을 축복하게 만들어준 도구로서 쓰임 받고 나서 그가 변합니다. 야곱이 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될 사람으로 20년 동안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바뀝니다. 그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 고향 집으로 가라 합니다. 돌아가라. 히브리어 뭐라고요? 슈브입니다. 슈브는 회개의 신학의 출발의 히브리어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리고 음식이 있는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으로 몰래 야반도주한 겁니다. 그때 뭐를 팔았다고 보인다고요? 땅을 다 팔았다고 봅니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자기 땅도 절대 팔면 안 되는데 팔은 겁니다. 보아스가 그 값을 지불해 준 겁니다. 보니까요. 레위기 25장 47, 8, 9절에 의해서 보아스가 그걸 지불해 줍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누가 소개됩니까?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등장인물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보아스요. 이 보아스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놀랍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제 땅을 팔고 재산 정리를 다 하고 몰래 야반도주합니다. 아마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식량이 있는 애굽이나 모압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간 사람 있고 안 간 사람 있고 양분됐을 겁니다. 알고가 쭉정이처럼 그렇게 모압 다운에 간 사람, 안 간 사람 이렇게 나눠졌을 겁니다. 이름을 봐서는 절대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상이 가득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가자마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자마자 막 죽습니다. 죽고 나서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어떻게 모압 여자와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러자 10년 됐을 때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후사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을 속인 자로 바로 죽습니다. 지금도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뭐예요? 마지막 때라서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는 죽음보다는 버리는 쪽으로 택하신 것 같습니다. 동성애 직대금 그냥 버립니다. 우상숭배 그냥 버립니다.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기 그냥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버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기도한 사람 같습니다. 그는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본인은 깨달았습니다. 직감합니다. 뭐를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깨닫죠, 나오미는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마라로 바꿉니다. 마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괴로운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편과 두 아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잃어버리고 아주 처절하고 너무나 슬픈 여인이 됩니다. 아마도 자살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이요. 이 상황을 누가 버티겠습니까? 아마 자살을 택할 겁니다.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같습니다. 왜요? 룻이 자기의 신앙을 보고 룻이 믿었던 신을 버리고 룻의 친정 어머니 아버지 고향 친척집을 다 버리고 아버지집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일푼인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고 수없이 말했을 겁니다. 성경 두 번뿐이 없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베들레헴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단다. 그때 우리 고향에 땅이 많았었는데 그걸 다 팔고 와서 왔는데 다 그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고향 베들레헴에 간다 한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루사 너 그래도 날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룻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시어머니가 고향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기댈 때가 의지할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알고집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 그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식량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시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다시 돌아간다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슈브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돌아갑니다. 이건 그냥 베들레헴 돌아가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오미처럼 이렇게 시험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 42.195km 뛰려면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장애물을 겪습니다. 언덕을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요. 맞바람을 받아야 되고요. 뜨거운 태양 빛에 목마름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어떠한 넘어짐과 쓰짐이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리라. 이 믿음은 절대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오면 고향으로 돌아갈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 땅 팔고 집 팔고 몰래 밤에 도망갔다가 잘 먹고 자살하고 몰래 갔다가 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알거지가 돼서 자산 없이 거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미국에 이민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한국에 오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살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포들이야. 너무 안타까워요. 이민 생활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돌아가는 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리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어머니의 인격과 어머니의 신앙을 지켜본 룻이 시어머니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가 경외하는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어머니의 삶 속에서,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룻이 본 겁니다. 야,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룻이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요? 그도 사람이니까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앞으로 앞날 살 길이 청청한데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 한 분을 자기가 공양해야 되고 재산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걸어야 됩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냥 전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입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들려온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이야기들, 창세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룻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큰 동서는 그것을 똑같이 들었을 텐데, 큰 동서는 갈등하다가 우상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인간적으로 아무 보장이 없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약속의 땅으로 룻은 돌아간다고 결단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룻기의 주제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룻기 1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장 16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룻의 신앙 고백.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 말씀은 룻의 신앙 고백. 무엇을 위해서 신앙 고백한 겁니까? 나는 모압 사람으로서의 모압 신을 버리고 모압의 국적을 버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 뭐예요? 그냥 빌리브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뢰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무 재산도 없고 고향에 돌아간들 땅도 없고 우리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간들 땅도 없고 집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처음 알으셨죠? 네, 굉장한 말씀입니다. 룻기 4장까지인데 대표적인 말씀, 주제 말씀이 뭐라고요?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께서 만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의 공동체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어머니가 믿는 우주만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예, 본 적도 없는데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이 복음을 듣고 롯이 인간적인 행복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장에 와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이 고백이 참 훌륭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벌을 받아 모든 남편과 두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는 아주 불쌍하고 괴로운 괴로운 인생의 쓴맛을 보는 그런 괴로운 자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야, 이게 이런 신앙 고백이,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은 마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라 같은 존재입니다. 나오미의 이 겸손한 낮아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는 모압 땅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나오미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나는 마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엉터리입니다. 저는 이기주의자고 자기 독선이 강하며 죄와 악이 가득한 너무나 모순덩어리 위선자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가 오늘 나오미가 저는 마라입니다. 마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그죠? 더 나오미야, 나오미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외치는 그 잘난 나오미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마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낮춥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마라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고 로마서 7장 마지막 7장과 8장 1, 2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참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먹고 살 길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집은 아마도 허름한 집 하나 새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땅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뭐도 팔아먹은 거예요? 믿음도 팔아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돌아온 겁니다. 사람 보고 돌아온 게 아니고요, 땅을 보고 돌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그가 회개하며 돌아온 겁니다. 자신의 먹고 살 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에요. 그래서 근데 룻이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롭습니다. 룻이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나가서 누군가가 저를 돕는 사람의 은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수할 때 그 나달 떨어진 거 그 이삭을 주소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함께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말문이 막혀요. 나오미가 얼마나 울컥했을까, 얼마나 눈물이 투르륵 흘렀을까 보입니다. 그죠? 참 나오미는 눈물을 투르륵 흘리고 있고요. 이 며느리는 이 가난한 집에 와서, 남편도 없는 가난한 집에 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수많은 삶이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조롱할 텐데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능히 이겨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의 수근거림이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난함이, 무일푼이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끔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하나님은 형제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웃긴 소리하고 내려면 그냥 고성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돌아갈 때 아마 그러한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야. 룻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가 그랬을 것 같다고요? 아마도 룻이 시어머니를 위로해 주느라고 어머니가 지금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무일푼이지만 베들레헴은 돌아간다는 이 결단, 이 회개,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어머니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오늘 제가 추수하는 밭에 나간다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 성경의 기록을 좀 더 이렇게 풀자면 하나님이 어머니와 저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모압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올 텐데 곡식 나달을 추수하다가 나달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시골 가면 농사 추수할 때 나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려운 사람이 그걸 주워가서 주는 걸 전 봤습니다. 요즘에는 기계로서 나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농사 질 때 남겨놓습니다. 이삭을 많이 남겨놨어요. 저 할머니가 금산에서 살아서 금산이 인삼이 6년근 나오잖아요. 인삼을 추수할 때 보면은 손가락만한 인삼을 많이 남겨놔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남겨놨다면 필요한 사람 가져 쓰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직접 어릴 때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 가져가지 그 6년 동안 키운 인삼을 그 새끼손가락만한 거 그냥 남겨놓은 거 많이 남겨두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지고 나는 굵은 거만 가져가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 인삼 주인이요. 그래서 제가 이삭을 남겨놓은 문화, 그게 살만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돈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삭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상당히 메마른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는 이러한 황금만능주의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평생 헌금하고 섬기고 희생했는데 나이 들어 가난해지면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은퇴한 목사님들,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분량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껏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합니다.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린 기도하다가 감동 오잖아요. 오늘 누군가의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누군가의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이 감동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처음 어머니 고향에 와서 처음으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했더니 아마도 하나님이 룻아 밭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라고 만남의 축복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룻아 가라. 밭으로 가라. 이삭을 주소로 가라 합니다. 자존심이 세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이삭을 주소로 가요. 하나님 자존심 있지 저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게 축복을 못 받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놀랍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룻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봅니다. 오늘 너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란다.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룻이 가서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게 문학적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시아버지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성령님이 인도했다 이 뜻입니다. 여기 우연히 국어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우연히 번역을 좀 의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우연하게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우연히 오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 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보아스 눈에 이 룻을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게 만들어서 처음 보는 소년인데, 처음 보는 아가씨인데 저 아가씨가, 저 자매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하인들이 그 유명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주자 데려가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아스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11절 12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친척이니까요. 사촌 조카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친척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또 친척, 조카, 딸쯤 되는 거죠.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소문은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오늘 보아스처럼 저 룻은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모압의 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가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 베델 땅으로 온 그 루시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루시래, 불쌍해, 어떻게 과부로 산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산대, 이렇게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너무너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대로 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과 인성과 영성이 보아스처럼 될 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높은 수준의 믿음과 영성과 인성이 요구됩니다. 크리스찬은, 천국 가는 사람은 누가 봐도 얼굴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인격이 높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어떠한 그 무엇인가 있는 거가, 이게 영성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얼굴에서 인성과 영성과 이러한 것이, 믿음이, 인격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예.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보여야 됩니다. 지금 룻이 얼굴이 상상이 되죠, 그죠?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 며느리 얼굴이 상상이 되죠. 이들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모압 땅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압 땅을 떠날 때 패배주의자도 내려놓고, 실패한 패배주의 다 내려놓고, 열등감도 다 내려놓고, 슬픔도 다 내려놓고, 상처도 다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미 그들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변화된 가정에 돌아오는 겁니다.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모압에서 슬픔과 상처와 절망과 아픔과 남편 없는 과부의 서름과 슬픔,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변화된 얼굴로 돌아온 겁니다. 아멘. 나는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환경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꿈을 접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꿈을 가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환경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오늘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준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얼굴이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강건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야 됩니다. 보아스가 영성과 믿음과 인성이 훌륭한 거예요. 룻을 바라볼 때 저 룻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자기 신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아브라함처럼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룻이구나. 보아스가 볼 때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친척이에요, 친척. 너무 기뻐. 너 같은 조카 딸이 있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다른 밭을 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해라. 그래서 자기 하인들 보고, 저기 룻이 오면은 곡식을 일부러 많이 흘려드려라, 많이 떨어뜨려, 이렇게 좀 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막 치마 앞치마 벌려라, 막 퍼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20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애가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나오미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기 먹이 살리겠다고 이삭 주소로 간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며느리 룻이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만나면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상 곡식을 가득 이삭을 가져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하고 누구를 만났다고요? 보아스를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누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자 나오미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했구나. 이거를 나오미는 아마 깨달았다고 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야,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야, 나오미의 이 보아스를 향한 이 칭찬.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끼리 딱 통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 서로 영적인 텔레파시가 딱 통한 겁니다. 나오미는 역시 기도하는 사람 보아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우리 친척 보아스, 우리 남편의 예를 들어 사촌 보아스, 역시 보아스구나. 하나님 역시 그 보아스 밭으로 우리 며느리 룻을 인도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합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며느리 룻의 순전한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 주권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겠다는, 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워와서 음식을 해드려야겠다는 이 효심, 이 사랑, 이것이 룻의 인격의 근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서 가는 곳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는 악하고 야비하고 사기 같고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출생의 모든 가게는 저주가 다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거듭난 거 중상한 거, 그거는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 흘리며 만나서 그의 출생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게 중생이고 거듭나며 본어게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사람은 룻처럼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사랑의 사람, 선한 사람. 어머니의 굶주림을 볼 수 없어서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으로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했다는, 효도하겠다는 이 착한 마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룻과 같이 효심 있는 착한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룻에게 슬픔과 절망에서 축복으로 주셨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룻기 2부를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룻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룻처럼 이렇게 효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죄가, 마귀가 이것을 방해합니다. 무엇을 해요? 이기심으로요. 자기 독선으로, 자기 중심으로, 부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형제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마귀가 우리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것,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총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무일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처럼 무일푼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이삭 갖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슬픔, 낙심, 절망이 있을지라도, 몸에 아픔,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축복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오미 같은 믿음을, 루카 같은 믿음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효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내가 루카 같은 며느리가 되고 자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나오미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루카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절망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옵소서.